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이 악인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짓과 가식으로 살았던 저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앞에 그 2장 17절이죠.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저들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 날 임할 심판, 그 악한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그러면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함께 더불어 하시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해서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구하는 주가 누구냐? 메시아이죠.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너가 기다리는 주가 어떻게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데, 이 초림 같은 경우는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처녀 마리아의 잉태에서 오셨잖아요. 예언되었지만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셨는데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오셨고, 또 그 마지막에 재림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의 언약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반드시 될 거니까.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가 아닌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는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했어요.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스리시는 자로 오시는데, 초림 예수는 제물대로 오셨어요. 대속제물로. 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의 주로 왕의 권세를 갖고 오신단 말이죠. 그렇게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아무나 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으로 오시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서는 자가 누가 서느냐? 거기 보면 2절 마지막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주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여기 불로 연단하는 자의 불로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연단되고 또 충만하게 되어진 자,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이 잿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잿물은 뭐 했어요? 그거 갖고 비누 만들었잖아요. 왕겨 같은 거 이렇게 뭉쳐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비누를 만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잿물을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 표백, 그 하얀색 빨래들을 하얗게 표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누였지 않았습니까? 그 표백하는 잿물인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된 자가 그 재림하시는 예수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연단받고 표백되어 정결케 되어진 자는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면서 깨끗한 자,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잔치를 차려놓고 손님들을 청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 바쁘다 뭐하다고 핑계대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나 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자는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불러왔지만 거기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뭐였어요? 다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복 입은 자만 들어와요. 그처럼 계시록 19장에도 말씀하면서 흰옷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구별되는데 누가 서느냐?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 앞에서 언급한 레위 지파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한 것은 단순한 레위 지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케 하고 또 강건케 하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예요. 말씀으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깨끗하여지고 연단되어진 자들이 되어질 때 3절 마지막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 공의로운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제물이에요. 앞에 이 악인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가증스러운, 거짓된, 속이는, 더러운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이게 그런 열정이 없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래? 받지 않으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불로 연단되어져 그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붙들이는 예배와 제물과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는데 4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또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이러한 교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진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집이 세워지는데 거기 보면 그 공의가 불의 심판이 나타날 때 보면 금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집으로 지은 집이 나오잖아요. 그게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그 공의로운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불타 없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건물의 교회라는 개념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매우 중요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분파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성도들은 각 지체다. 그래서 각양 은사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도 제일 처음 교회를,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는 시몬아 네가 복되다고 하면서 그 믿음, 내 이름을 반석이라니라. 그 반석이 바위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반석 같은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예요. 예수가 세워가는 교회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 앞에 임할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불로 연단하고 표지백하는 제물로 깨끗하게 한 자들, 성령과 예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자비, 긍휼, 사랑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라고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속히 멸망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에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로 경결케 된 자의 무리와 여기서 5절에 말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등등 이런 무리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자와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짓을 한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듯,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듯 반드시 마지막 때는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로운 자가 서야 하는 자리, 오른쪽에 서는 자,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구별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주 예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죽을 듯하듯 요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소망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여러분 자아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조에 관계된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 하시는데, 이 11조에 관계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거나 멀리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지만 이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자기들이 처하여 있는 자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돌아가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말하죠. 회개해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이켜야죠. 방향을 바꿔야죠. 이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갔습니까?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돌아서야죠. 내가 세상 보고 갔습니까? 이젠 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세상 욕심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야죠.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하여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해야 돌아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내용이 뭐냐?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은 도둑질을 하고도 내가 도둑질했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도둑질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뭘 도둑질했대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안 드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드렸나요? 드리긴 드렸죠. 더러운 거, 가증스러운 거, 거짓된 걸로, 이런 걸로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가 됐어?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도둑질하는데 11조와 봉헌물인데 이거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그러니까 온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모두 이스라엘이 다 지금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도둑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단순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그러면 돈, 봉헌물 그럼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나의 것. 이게 재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물만 아니라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11조는 감사예요. 봉헌물이 감사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 그러니까 마치 무슨 10분의 1을 띄는 그런 무슨 부가가치세를 매깁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내가 열을 받았음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내가 깨닫고 그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너희들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에 대한 그 보답,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 너 한번 드려봐. 그러면 여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없나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는 양식이 없어서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라?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듯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드림은 감사로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빠진 드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잖아요.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도 봉헌도 여러분 모든 헌신 예배도 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11절 12절에 보면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 메뚜기가 와서 다 잡아먹고 또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잘 익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풍요로운 복이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않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딱 빠져간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연단받고 보혈로 깨끗하게 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